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서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그것이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시작할지라도 점점점 크게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1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좀 발목까지 오는 이 작은 물줄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좀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채우고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로 풍덩 빠져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스스로 차오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자꾸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예배로 자꾸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 사해와 같은 염분이 가득한 죽음의 땅으로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한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는 곳마다 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안에서 넘쳐 흐르고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나만 받아서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는 직장과 환경과 모든 곳에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넘쳐 흐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이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얼마나 건강한지 약재로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이고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이 세상에 필요한 채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는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나라를 살릴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47장 우리가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땅은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이 그들의 조상이 받은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일 줄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이 외면당하거나 이방인이라고 소외되거나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권리와 유산을 하나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두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공평하고 공의가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땅의 분배는 단순히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해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포용성,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